네, 저는 목회자이기 이전에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셋이나 잘 낳지 않는 그런 시대에 셋이나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 아빠입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큰 딸아이가 학교에서 상담을 전담하고 계신 이 선생님으로부터 이 큰아이의 자존감이 좀 낮고 또 우울감이 좀 크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10살인데 10살짜리 초등학생이 무슨 초등학교 아이가 우울감이 그렇게 높은가 이런 싶은 마음과 한편으로는 내가 우리 딸아이의 그 마음의 그림자를 드리운 그런 아빠로 지금 살았구나 이런 어떤 진단이 제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겸손하게 저와 제 아내가 상담도 받고 또 양육의 어떤 태도들도 검사를 하고 진지하게 이 양육의 방식을 교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바쁘고 또 피곤하다는 핑계로 자녀들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의 지금 저의 그 자리야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상담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를 떠나더라도 주님께서 아마 저보다 더 좋고 또 유능한 목회자님을 보내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고민해 보니까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이 자녀들의 아빠이고 또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자리는 제가 아니면 대신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어쩌면 저는 당연하게 자녀들이 자동으로 건강하게 자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제 자신이 참 한심스럽고 또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 어느덧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훌쩍 커버린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이 아마 저만의 고민이 아니다라고 하는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듯 우리가 이처럼 당연하게 여겨버린 탓에 놓쳐버린 삶의 진정한 기쁨과 그 행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을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서 배우는 감사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 이것은 지극히 상식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꾸로 감사를 배운다니 하나님이 감사하셔서 그걸 우리가 배운다니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으실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감사의 역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감사에 이를 수 있게 만드는 마음, 특별히 기쁨과 이 감사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는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마음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마음. 우리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 비유된 이 말씀 속 주인은 100마리의 양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구석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사항은 이 양을 잃어버린 이 상황에 대한 주인의 그 태도입니다. 주인의 이 상황에 대한 해석입니다. 처음에 분명 주인에게는 양이 100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주인의 뜻을 거스르고 진영을 이탈한 겁니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의 주인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그 한 마리를 찾기 전에 지금 남은 99마리에 안전이 확보가 됐는가? 이걸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속 이 주인을 자세히 보면요,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99마리를 어디에 둡니까? 들에 둡니다. 들에다가 방치합니다. 이것은 실로 양의 주인으로서 엄청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다가 들에 방치해둔 이 나머지 양들에게 이리가 들이닥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크나큰 낭패가 될 겁니다. 아마 우리 속담에 빈대 하나 잡겠다고 초가 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은 이 잃은 양을 찾겠다고 나머지를 다 들에 두는 그러한 무리수를 둡니다. 남은 그 99마리의 그 안전을 지키면서 집 나간 그 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자.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난 게 아니니까 곧 돌아오겠지. 늘 하던 패턴이 있으니까 다시 진영으로 돌아올 거다. 원래 자리로 오겠지. 기다려보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주인의 전제를 보십시오. 이 주인의 전제를 보면 그 한 마리의 양이 당연히 돌아오겠지가 없습니다. 당연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제가 없다는 겁니다. 내 곁에 머물러 있던 대로 당연히 그대로 되리라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그런 전제를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주인의 이상한 판단, 이 상황 판단이 99마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만든 겁니다. 고작 단 양 한 마리 찾겠다고 여기에 온 마음을 쓰고 또 혼신을 다해서 찾은 겁니다. 아마도 우리 같으면 이러한 전제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할 겁니다. 99을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자니, 아니 고작 하나 찾겠다고 그 크고 더 많은 걸 놓치면 어떡하냐,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거 아니냐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오히려 자신의 그 어리숙해 보이는 그 선택이 심지어 아주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너희가 이런 상황이 되면 99이 아니라 그 71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판단에 의해서 혼신을 다해 찾은 결과 결국 이 양 한 마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은 주인이 그렇게 했던 까닭에 즐거워하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기뻐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인이 이 작은 하나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이 99을 수호하겠다, 이 99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기로 삽니다. 그러한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업을 더 크게 하겠다고, 또한 내 명예를, 내 유명세를 더 크게 확장하겠다, 이러한 목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가족들, 또 내 동료들을 때로는 희생시키고 함께하는 시간을 멀리합니다. 가족들과 곁에 있는 동료들은 내가 사업이 더 커지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나면 그때 더 멋지고 더 든든한 모습으로 내가 챙기겠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때가 언제입니까? 미국의 목회자이자 또 사회학자로서 아주 독특한 커리어를 갖고 있었던 이 토니 캠폴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줬습니다. 자기가 목회를 해보고 또한 사회학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도 하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눈 겁니다. 그러면서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이 죽을 때 무엇을 과연 후회하는가, 여기에 대한 좋은 통찰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었답니다. 죽기 전에 더 좋은 곳, 더 화려한 곳을 가보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먹어보지 못하고, 더 많이 누리지 못한 것, 그때 내가 노력해서 더 큰 사업을 벌이고 더 큰 업적을 이루지 못한 것, 사람이 이런 것을 후회하지 않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무엇을 후회했는가? 이분이 보니까 내가 꼭 옆에 있어줘야 했을 때, 그때 함께 있지 못한 것, 그걸 후회하더랍니다. 사랑한다고 그때 꼭 안아주면서 그 말을 꼭 해줬어야 했는데 그때 그 말을 하지 못한 것, 그런데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 그것을 두고 사람이 후회하더랍니다. 사람이 죽음을 맞을 때 이것을 두고 땅을 치고 후회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99마리가 아니라 하나를 찾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덕분에 진정한 기쁨을 얻으셨다는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일상에서의 기쁨과 행복이 공허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묻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양은,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가족, 또 곁에 있는 친구, 혹시 우리의 부하 직원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로 지금 그 하나를 찾는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진정한 기쁨과 삶의 감사로 이루도록 도전하시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함께 나누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함께 나누려는 마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있는 비유 속 주인을 봐야 합니다. 이 주인은 잃었던 양 한 마리를 다시 찾고는 5절 말씀을 보니까 일단 즐거워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또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집에 와서 자기의 자기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이 자기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서 뭘 했느냐? 자기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그 이유에 관해서 나눴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기쁜지 이걸 나눴다는 거죠. 내가 잃은 양을 찾아서 너무나도 기쁘다. 그래서 이 잔치를 여는 것이다 했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보면 친구나 그 이웃들은요, 본래 이 양이 자기 양도 아니고 또 그걸 찾았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걸 막 자랑하고 어찌 보면 속이 없는 것처럼 막 이걸 감사하고 떠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주님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비유의 앞에 나오는 말씀인 이 1절에서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란 사람들은요, 이 유대의 사람들, 유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정죄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민족을 배신하고 자기가 호의호식하겠다, 삶이 하도 팍팍하니까 돈이라도 좀 많이 벌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세리가 됐습니다. 또한 죄인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한 경건하다는 무리들에게 정죄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낙인이 찍혀서 천덕꾸러기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오셔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리고 용납하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함께 고백하고 그렇게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와서 이 모습을 비난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내가 왜 이 죄인들 세리들과 이토록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간 이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 또 힘들고 나쁜 상황들에 치여서 그저 자기 방식대로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속하지도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 용납되지도 못하는 그러한 죄인들로 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의 앞에 가까이 나왔다 했습니다. 말씀 가까이로 나왔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이토록 못난 자기들도 우리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자비를 베푸신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그러한 복음이 나를 어떻게 바꿨는지 이것을 함께 나누고 이것을 함께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러한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용납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어찌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나누는 것이 빠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걸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혹시라도 이 감사와 기쁨의 나눔,
이 자리가 어쩌면 빠진 탓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셨을 수도 있는데 주님이 제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 그리 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셨으니 감사할 노릇입니다. 감사란 이렇듯 내가 깊이 생각해보고 또 내가 고백도 해보고 이것을 함께 나눠야만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눔의 감사, 이 감사의 나눔의 자리가 우리에게서 다 사라져버린 탓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졌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피상적이 되어버리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이들의 눈에는 지금 죄인들이 용납되고 그 죄인들이 다시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 인정받는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고작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 것, 경박하게도 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 이것만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는 내내 그토록 허락된 소중한 시간을 남들을 정죄나하고 다녔던 겁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서 문제다, 이렇게 지적질이나 하며 하고 다니며 자신의 온 신앙의 열정을 다 쏟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정을 어디다 쏟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제 가족들에게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함께 잔치를 통해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상당교회, 우리 믿음의 동료들에게 이런 좋은 역사, 이런 은혜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웃들을 초대해 놓고 이러한 자랑거리, 감사할 거리를 풍성하게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눈살을 찌푸리며 지적하고 정죄하는 데 우리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들의 감사할 거리를 일일이 찾아서 함께 나누셨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행복한 간증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들을 마음껏 풍성하게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감사와 또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우리 하나님의 마음, 마지막 그 세 번째는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서두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유 속 주인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입니다. 너희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당연히 하지 않겠냐, 우리가 당연히 전제할 거라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전제하시는 그 주님의 전제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대지였던 이 99이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혼신을 다했다는 것, 그래서 99을 방치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또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이 양을 찾았다고 해서 일부러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도 참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주인에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주인에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100마리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가 다시 100마리가 된 것이지 한 마리가 더 늘어서 101마리가 된 게 아닙니다. 이익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이 없어졌다가 다시 찾게 되었으니 이거 본전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 속의 이 주인은 이게 즐거워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답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본래 자기 걸 자기가 되찾았는데 그걸 두고 기뻐했다는 것도 사실 웃깁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러려니 싶은데 이걸 두고 일부러 비용을 치러서 잔치를 열었다니,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납득해야 하는 겁니까? 누가복음의 다른 이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또 잃은 아들의 비유, 우리에게 알려진 탕자의 비유에도 보면 똑같이 주인은 자기에게 그 잃어버렸던 것, 이것을 찾고 나니까 사실 본전인 건데 이것을 통해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그리 되면 주인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난 것이 아닙니까? 본래 자기한테 있었던 것이 자기 수중으로 돌아온 거니 이게 무슨 잔치를 열 일입니까? 불필요한 기쁨과 감사로 비용까지 치르며 잔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역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되신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기 것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것이 본래 자기에게 있는 그것을 두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걸 두고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손수 지으셨고 그래서 엄연히 다 자기 것인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게 자기의 수중으로 돌아온 것, 자기 뜻대로 그 양이 자기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당연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그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하는 이 감사의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바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것을 전제로 보자면요, 우리에게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타락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거역인 겁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쩌면 타락한 우리는 누가 본래의 주인이었는지, 그리고 그 주인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를 놓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만 내가 지위가 높다거나, 또 내가 나이가 많은 연장자거나, 또한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만 더 가졌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워서 유식하다 여겨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들 함부로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손수 당신의 고귀한 형상을 담아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데,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품격 있게 여기시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오는 것을 감사로 그렇게 인정하신다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모든 세상의 소유물, 그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인 양 남들을 소유물처럼 여기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대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게 무례하게 굴고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당연히 여기시지 않으신다는데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습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원죄적 습성이요, 우리들의 타락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이 잡지 엘르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이 장 도미니크 보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주 저명한 저널리스트였고 집에서는 아주 상냥한 자상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늘 품격 있는 말만 골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세련되고 또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머 감각까지 풍부했답니다. 거의 다 갖춘 사람인 거죠. 게다가 그는 이 세계적인 잡지의 저널리스트입니다. 편집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성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그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이게 이 보비의 사진입니다. 3주가 지나고서 보비가 의식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왼쪽 눈꺼풀 뿐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졸지에 청천벽력과도 같은 엄청난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를 안타까워하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책을 쓰고자,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책을 쓰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떻게 책을 썼느냐? 그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왼쪽 눈꺼풀, 이것을 깜빡이면 자기 동료 비서가 이것을 글로 알파벳을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15개월 동안 20만 번 이상 눈을 깜빡여서 썼던 책이 바로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잠수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전신이 마비된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나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만큼은 저 멀리 자유롭게 날아가고픈 그것을 상징하며 쓴 것입니다. 그 글의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 같다. 갓난아이처럼 퇴행한 내 모습에서 때로 병적인 쾌감을 느낄 때도 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는 비극으로 느껴진 나머지 간호보조사가 내 볼 위에 발라놓은 그 면도용 거품 사이로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내 아들 테오필 녀석은 50cm밖에 되지 않는 거리에 얌전히 앉아있다. 그런데 아빠가 된 나는 손으로 녀석의 수많은 그 머리털 한 번을 제대로 쓰다듬어 줄 수도 없다. 또한 부드럽고 따뜻한 아이의 그 작은 몸을 으스러지도록 껴안아주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다. 이런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순간적으로 나는 그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목에서는 그르렁거리는 경련이 갑자기 터져나와 아들 테오필 녀석을 놀라게 한다. 그러고 보니 오늘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절절히 헤아리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침을 삼키고 오늘 내 아이, 내 손주의 그 머리를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것,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또 사랑하면서 안아줄 수 있는 것, 이 모두가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만일 우리에게서 당연해졌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옅어졌다는 증거이고 또한 아주 심각하게 타락해버렸다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당연하지 않는 것,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를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일부러 찾아서라도 나누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태도를 오늘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기도하며 내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 곁에서 그래서 당연하게 있는 것처럼 여겨서 내가 함부로 하고 있는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 다시 하나님 앞에 원래대로 원래의 사랑의 관계로 되돌려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해야만 우리가 세상의 셈법을 거슬러서 공공한 그 99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한 마리의 내 곁에 소중한 양,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감사의 마음을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되므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행복과 감사로 그러한 고백을 날마다 함께 나누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마음으로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돌이켜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허락해 주신 모든 것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